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여름 사역을 보면서 정말 저출산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집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을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잘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마지막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28일차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장들의 수명을 조사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50대에 사망하신 분 매튜 헨리, 유명한 주석가이죠. 51세.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죠. 57세. 존 칼빈, 종교개혁자 57세. 조나단 에드워즈 57세. 조지 위필드 57세. 존 낙스 59세. 진젠도 프로엑삭 59세에 죽었습니다. 60대에 사망하신 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62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62세, 존 인버 63세, 존 뉴클리프 64세, A.W. 토저 목사님 66세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70세에 사망하신 분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이시죠. 그리고 존 오스틴 FF 신약의 유명한 학자 브루스 79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자, 80세에 사망하신 분 찰스 웨슬리 80세, 그리고 찰스 피니 유명한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회 운동의 주인공 82세, 존 뉴턴 82세, 그리고 존 웨슬리 87세, 앤드류 머레이 88세에 부름받았습니다. 90대에 사망하신 분 오스월드 샌더스, 그리고 코리템 붐 여사 91세, 로랄 로버츠 목사님 91세, 조지 뮬러 92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영적 거장들의 수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찍 죽기도 하고 장수도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하나님께서 더 오랫도록 살게 만든다면 더 위대한 개혁들을 감당했을 텐데,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가를 더 오래 살게 하면 훌륭한 설교를 후대에 더 많이 남길 터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를 더 오래 살게 하면 더 영적인 서적들을 많이 써놓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도 존 칼빈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상호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수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몸을 위한 자연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적인 법칙만 잘 준수한다고 해서 건강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균형 있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전인격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신성한 건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평생 병에 안 걸리고 살며 혹시 병에 걸려도 신속히 낫는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죽을 때 병이 없이 죽고 혹시 병에 걸렸으면 낫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40세 젊은 시절이나 85세 늙은 시절이나 건강과 힘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하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힘이 넘쳤습니다. 갈렙은 신성한 건강에 축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가 신성한 건강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유다 지파의 리더로 사는 것입니다.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균형 있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갈렙의 평생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광야 38년의 고난과 역경의 세월과 가나안 정복 7년의 세월, 도합 45년을 무슨 힘으로 감당하고 인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비전과 꿈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마다 이 비전과 꿈을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산지이다. 헤브론 산지는 우리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과 꿈이 갈렙을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때문에 살아야 됐고 또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라고 번역했고, 대본의 영어 성경은 저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묵시가 뭐냐, 비전이냐, 말씀이냐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방자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초점 없는 인생을,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가 한 헬런 켈러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연구가인 조셉 하나 역시 교회의 생동력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에 있으며 특별히 크리스찬 저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뛰게 만드는 것, 그 교회를 역동적이게 만드는 것, 그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의 비전입니다. 온 성도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슴이 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비전과 꿈이 없었다면 45년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었다면 45년을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비전과 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갈렙 비전과 꿈은 바로 이 산지 헤브론 성읍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성읍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산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박하지만 이 산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요? 왜 갈렙은 이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이유가 헤브론 성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헤브론 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거인들의 성읍이고 책들의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 지도 가운데 이 헤브론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있는 헤브론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강력한 성읍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가 가나안 전체에서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지만 가나안 전체를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비전과 꿈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지파의 비전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바로 갈렙의 비전과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갈렙이 헤브론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45년 전의 실패의 기억을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브론 성읍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에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에 동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1세들에게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실패를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기억을 믿음과 순종으로 인한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실패의 기억, 아픈 기억, 상처난 기억, 잘못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여러분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정말 승리의 기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여러분 실패의 기억을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부모가 당한 고통을 자녀들이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 간직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정식 절차를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밭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 굴에 묻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5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에 있는 그것을 차지해서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신앙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고 싶었던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렙은 45년 동안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품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저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제게도 비전을, 꿈을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 참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졌구나.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줄 믿는다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30년 후에 달에 갔다 온 크리스천 과학자 제임스 어원입니다. 제임스 어원은 달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잘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어원처럼 갈렙처럼 평생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멋지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이거야,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그 비전과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신 때문에 비전과 꿈을 품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45년 동안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60주년을 앞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날 것입니까? 60주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련할 헤브론 땅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찾아야 될 헤브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할 헤브론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85세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여기까지 건강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85년 동안 생존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성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이 그것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젊을 때나 다를 바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사명이 끝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저마다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마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죽음 가운데 처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게 했고 그에게 하늘에 유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노년의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아멘을 하며 찬송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비전과 꿈을, 사명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늙어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과 꿈, 사명 확실한 사람은 비신자일지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8일에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 국민 MC로 불렸던 송혜 선생은 95세에 별세하여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송혜 선생은 굉장한 애주가로서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9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던 것을 보면 아마 타고난 건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진짜 장수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KBS 전국 노래자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국 노래장 MC로서 무려 34년 동안이나 방송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세계 최장수 방송 MC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혜 선생의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아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어머니를 두고 내려와 방송인으로 성공했지만 실향민으로서 늘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그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후회했겠죠. 그때 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왔다면 아마 그런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늘 북에 두고 온 어머님이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생일 때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로 그렇게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개인 삶 속에 보면 그런 슬픔과 아픔이 굉장히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을 불구하고 강건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노래 현장으로 이끌어서 함께 노래하며 위로했습니다. 그게 일평생의 그의 사명을 알고 그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노래 인재를 발굴하여 대중문화 창달에도 엄청난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트로트 가수가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임영웅도 있고 정동원도 있고 이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출신입니다. 그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34년 동안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사명을 매주 한 번씩 34년이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95세까지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비전과 꿈,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렙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렙 말할 때 6장 6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러분, 그의 가문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여러 가지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후에 그니스 사람이 일부가 출애굽하기 전에 유다지파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합류한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모압 사람 룻,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블레셋 가드의 용사들이 다윗의 군사로 그렇게 오기도 하였습니다.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의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특별한 믿음의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문과 인간적인 배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무엇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과 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충성 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심으로 그 비전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 과욕을 삼가고 나이에 맞게,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갈렙처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유다의 지파 리더로 섬기며 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 비전과 꿈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